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온전한 정서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서와 관련해 가지고 연속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는 지난 7주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았던 한 이제 목회자, 후배 목회자인데요. 그 후배 목회자는 늘 좀 하나님과 관련해 가지고 이 소명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늘 있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사라져버리고 중간중간에 더 이상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사역지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잦았던 친구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이제 후배 사역자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과정이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하루는 자기가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내가 목회자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너는 좀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더니 약을 먹으라고 진단을 받고요.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소명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배 사역자의 경우에는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그런데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점점 더 난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실제로 자기가 어떠한 종류의 호르몬이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약을 딱 먹은 다음에 더 이상 그 이후에 한 번도 그 고민을 안 하게 됐다라는 말을 들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와 정서와 영혼이라고 하는 것들로 다 이렇게 연관되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몸도 중요하고요, 마음도 중요하고요, 영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요, 교회에서는 영혼만 문제다, 영혼만 다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어려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좀 복잡해 보이면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처방을 주로 하지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영적인 처방을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권면이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영혼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혼은 몸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영혼은 마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마음 상태가 복잡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몸이 건강하려면 몸이 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자야 되고요,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요, 필요한 만큼의 운동을 해야지 우리는 건강한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건강해지고 이 마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친한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만 떨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밖에 나가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운동만 해도 해결되어지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약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요. 우리는 이 영적인 처방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처방도 받고요. 동시에 이 영적인 처방 외에 일반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또 다른 방식들에 대한 처방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로 하여금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 하나하나 이 부정적인 정서들을 살펴보는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 모든 걸 좀 모아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꽤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문제, 염려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로움이나 우울함이나 또 어떤 공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게 뭐라고 이야기할까라고 했더니 이 부정적인 정서라고 하는 말로 좀 이렇게 종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정서들을 넘어서 온전한 정서로 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질문과 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책을 읽는데요. 이 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중에 이 빌딩 만들기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난감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 장난감을 찾으신 분 있으면 나중에 저에게 제보를 해주십시오. 빌딩 만들기라고 하는 이 장난감이 있는데요. 이 장난감의 겉 표지에는 이런 경고 문자가 아주 작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장난감은 어린이가 장차 어른 세계에 사는 것을 준비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어린이가 어떻게 맞추건 간에 결코 제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작은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장난감을 가지고 열심히 만드는데요. 절대 이게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 놓고 이 경고문을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런 장난감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네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뭔가를 완성한다, 완벽하게 이게 다 맞는다,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정서와 관련해서 또 성도들의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온전한 정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로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문제들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우리가 이 땅, 이 해 아래의 시간을 살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늘 우리는 이상한, 어려운, 부정적인 것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걸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걸 인정한 다음에, 그러나 그럼에도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새롭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이 온전함은, 이 정말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주님께 가는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완전하게 맡으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영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이 온전함을 목표로 하되 아직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도는 온전함을 소망하면서 오늘 그 온전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이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이 정서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의 큰 원칙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자, 갈라디아서 5장은요. 일단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은 이 1장부터 4장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쫙 설명을 했어요.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1장부터 4장의 이론을 이어가지고 5장과 6장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 복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후반부 복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대답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다가 오늘 16절에 있는 선언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이유로 바로 이 반대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옆에 딱 있고요. 또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성령님이 싸워야 되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이끌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망가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존재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전에 있었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 존재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될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전 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본질은요,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은요, 이 존재 외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양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지만 우리의 양상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된 우리 속에 옛날 죄인으로 살았던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죄의 영향력이 남아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죄된 인간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옛사람의 성향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미치는 옛사람의 성향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부르고요, 죄악된 인간의 욕망이라고 부르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변화된 존재다, 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린 존재론적으로요, 우린 존재로요 이미 새로운 존재예요. 근데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된 성향과 기질과 죄된 욕구와 욕망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육체의 욕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을 내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불신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다 듣고 이 복음의 내용에 동의하고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너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육체의 소욕은 너희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신자들한테 하고 있는 경고라는 거죠. 이 육체의 소욕을 내버려 두면, 육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그냥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정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죄성이 맺는 열매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지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 있으면 이 육체의 소욕이 결국에 이런 이 현상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과 연관되어 있는 부정적인 정서들도요, 그럼 정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7번에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정서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정서들이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걸 내 안에서 잘 처리해서 없애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분노해서 나를 망가뜨리거나 남을 파괴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분노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 속에서 얼마 동안 가만히 있다가 좀 우리를 힘들게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들은 반드시 나에게, 또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무언가 악한 것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부정적인 정서라고 하는 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품고 있으면 결국에 그것도 어떻게든 밖으로 드러나서 무언가를 파괴하는 것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정서, 이것을 고치기를, 치료하기를, 회복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육체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 싸워야지만 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정서라고 하는 이 죄성에서 나오는 이것들과도 우리는 싸워야 되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요, 이 부정적인 정서들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이 온전한 열매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걸까요? 17절에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도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요, 아직 죄 아래 있는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육체의 욕망과 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은요 전쟁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죄가 가지고 있고 죄가 만들어내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이것이 우리 안에 있고요. 이 안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다음에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육체의 욕망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신다면 이 육체 욕망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깨끗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이 어떤 욕망과 무관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열매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깐은 고상할 수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포장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이 경향이 만들어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이 죄된 욕망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육체의 욕망을 성령이 이기시면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2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웠는데 성령님께서 승리하고 이기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이제 이런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들 하나하나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이 열매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9가지 열매인데요. 이 9가지 열매로 여름에 한번 강의를 한다거나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좀 보면은요. 아주 이 성령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한 2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이 9가지 성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은 가지고 있는데 자비와 양성과 충성은 좀 없는 것 같아. 온유, 절제 잘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몇 개는 내가 가지고 있고 몇 개는 내가 안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성령의 열매는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원문에는요 여기에 있는 이 9가지를 복수로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열매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수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열매 안에 9가지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먹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성품을 만드실 때 그는 이 9가지 성품이 골고루 고르게 내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내 기질과 성향상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 모든 성품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 성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는 하고 내가 좀 내 성향과 기질에 안 맞겠다라고 생각되는 건 빼는 방식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이 없다는 거죠. 여기 있는 9가지,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요런 영역들에서 내 모든 전 영역에서 주님을 닮는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그런 열매로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구하며 성령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태도여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성령의 9가지 이 성품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열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열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과수원에 이렇게 과수가 심어진 다음에요,
이 과수원에 심겨진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려면은요, 얼마의 시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럼 열매는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긴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애쓰고 수고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정말 과수원에 있는 나무라면은요, 이게 1년 지났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과수원 나무들도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열매가 맺지 않다가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또 어떤 건 10년이 지나야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 그런 과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그럼 한순간에 반짝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히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종종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 불 한 번 받으면, 어느 날 뭔가 번쩍하고 뭔가 큰 체험이 있고 뭔가 놀라운 일을 체험해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좀 바꾸고 정말 갑자기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갑자기 내가 막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걸 영적 로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있어요. 종종 거의 로또 확률로 한두 명이 막 진짜 막 엄청난 체험을 해가지고요. 근데 이 체험은 대부분 좀 안 좋은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을 막 꺾었다 이런 거 막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체험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 체험은 대부분 굉장히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한순간 변화되는 경우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은 이 열매가 맺히는 방식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차근차근 내 삶의 어떤 성품들을 견고하게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것,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나눔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나눔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성품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이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막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내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성령이 만들어낸 열매, 주님을 닮은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면 나는 지금 성숙하고 있는 거고 견고해지고 있는 거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을 닮은 성품, 주님을 닮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늘 자주 넘어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대로 느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오늘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정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만드시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과 이 정서가 곧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온전한 정서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추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이 성화의 길, 주님 닮아가는 길을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는요,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 가지고 이 마지막 뒷부분에서요, 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 육체의 소욕을 꺾는 것, 내 마음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다시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둘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5장 24절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뭘 이야기합니까? 한 번의 특별한 체험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살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네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내가 너를 도울 터이니 너는 네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하라라고 지금 권하는 거죠. 너는 너의 죄된 욕망과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그것들을 오늘 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너희의 그 죄가 만들어내는 정서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들을 꺾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들을 네가 부정하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부정적인 정서들, 이 부정적인 정서들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가지고 십자가에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로 정리가 되지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이라면 이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만드시는 열매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것에 대하여 명령하는 거죠. 제가 표 하나를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표 되게 유명한 표입니다. 어떤 표일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제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제자훈련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성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죠. 이때부터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요, 성령의 충만과 비전과 열매와 은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재밌어요. 그리고 재밌다 보니까 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언가를 인도하시는데 그걸 내가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 표의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근심을 하시고요, 결국에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소멸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주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려고 할 때, 인도하시려고 할 때 그 앞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느냐라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충만과 비전과 열매와 은사와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될 것인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게 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이 성령의 인도 앞에서 예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라고 말할 것인지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7주 동안 이 정서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 정서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힘든가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정말 왜 이렇게 많이 우시는지, 뭐 그렇게 외로운 일이 많으시는지, 또 왜 이렇게 또 슬픈지 우울한지 또 두려운지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도 그런 감정들과 정서가 여전히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경 구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부르시는 이 사랑하는 이를 향해 들려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온전한 회복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또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누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온